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또 그들의 목이 노쇠와 같고 이마가 청동구리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앞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요즘은 잘 안 쓰죠. 제가 아이들 놓고 구속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들어본 사람 다 손 들었어요. 고3들이었는데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구속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는 분이야? 그건 아닌데요? 그럼 구속이 무슨 뜻이야? 글쎄요, 이상하네요. 요즘은 구속이라는 단어 하면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걸 구속된다고 하죠. 그죠? 네.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자 밑에 써놓은 가알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가알. 가알이라는 말은 되사다, 다시 사다, 무르다. 아이들이 뭘 이렇게 사고 팔다가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거 물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르다, 되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속한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 다시 사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모세 율법에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선은 이웃에게 돈을 꾸겠죠. 그런데 그 꾼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팔겠죠. 그래도 모자르면
사람을 종으로 팔겠죠. 그죠? 이럴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예컨대 우리 아들 집이 갑자기 뭐 질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자연 재해를 입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가난해지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집이 토지를 판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종으로 판다거나 이럴 때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아들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팔았던 그 종을 다시 원래 집에게 되사서 돌려주는 것, 이걸 가알이라고 그래요. 팔았던 종이나 노예를 원 상태로 되사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기업 무른다고 그래요. 구약시대의 기업은 주로 땅이죠. 토지. 그 기업을 다시 되사서 팔았던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토지나 사람을 다시 사다예요. 다시 사다. 다시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그리고 그 토지를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가정이 고통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구속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렸어요.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서 원래 자유의 상태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놓는 것이죠. 너희의 구속자예요. 인류 역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요? 사탄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빚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없던 걸로 치고 다 천국에 가서 살자,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 구속이라는 단어, 가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구속자시다. 너희를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됐다.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될 타이밍이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한 죄값을 다 지불했고 이제 나는 너희를 바벨론의 노예됨,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건져낼 거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카도시 이스라엘.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거룩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방치하고 지옥에 가든지 멸망하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 이러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번, 4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에서 구속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우리를 양육.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전도해서 구원하죠. 그 다음 교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3번, 4번이죠. 이 3번, 4번이 약해요. 한국교회가 1번만 열심히 강조했어요. 전도. 그러다 보니 3번, 4번이 약해져서 세상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지를 못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중요하죠. 생명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라도 3번, 4번을 열심히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야알이라는 말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인도하셔요. 이렇게 4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신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니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17절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에게 배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형통했겠죠. 그렇죠? 18절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집중해 보시죠. 19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주의했다라는 단어는 카사브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미츠바를 카사브,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너의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공의, 이러겠죠? 이 강이라는 단어는요, 셋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강 아니에요. 나하르라는 이 말은, 나하르면 명사 강이고요, 짧게 나하르 이렇게 짧아지면 동사인데요, 흐르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 천연적인 강이에요. 그냥 강이 없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모래사막 한가운데 생기는 강은 나하르가 아니에요. 그냥 건조기나 우기 때나 항상 흐르는 한강 같은 도도히 흐르는 큰 강이에요. 그걸 나하르라고 그래요.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른다면 얼마나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 평강이 강처럼 우리 마음을 흐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했다면? 너희가 내 명령을 주의했었더라면.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화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자손들이 다 망해서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고, 왕은 바벨론 왕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왕은 산채로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갔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없었을 텐데 뭐 했더라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 아내한테 혼나요. 계속 아이를 괴롭혀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돈도 없으면서 가난한 아빠인데 계속 물어요. 뭐 줄까? 뭐 줄까? 뭐 보내줄까? 저희 아이는 포항에서 학교 다니거든요. 맨날 가족 단톡방에 올려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돈 필요하지 않니? 주고 싶어요. 아빠죠. 자식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이 줘서 그 녀석이 스포일 돼가지고 인생을 함부로 살까봐 그래서 안 주는 거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네. 교회도 그래요. 정말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목사가 교회에게 하듯이 직장 생활하면 정말 그 사장님은 그 직원을 예뻐할 거예요. 교회가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주고 또 주고 싶어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시고 싶어서 안달난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상해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주의했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같이 도도히 흘렀을 거다. 너희의 공의는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너희 자손이 모래 같았고 너희 몸의 소생 자손이에요. 모래알같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거라.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끊어진 건 다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전쟁하다 죽고 집 밟혀서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했더라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고 그 이름이 살아 있었을 거, 끊어지지 않고. 근데 지금 다 끊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 강같이 흐르는 평화, 바다 물결같이 흐르는 공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마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속상해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쳤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 목자 같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였다.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샬롬이 강같이 흘렀을 거다. 너희의 체다카,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흘러 넘쳤을 것이다. 이스라엘 평화가 강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나라. 상상만으로도 심장 떨리게 행복한.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의 백성들이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세대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살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의 백성들의 마음에 강처럼 평강이, 샬롬이 흐르고 누구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다 물결같이 흐르면 우리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인생의 삶을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진행형이겠죠? 우리 생동교회가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자손들과 더불어서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없어서 못 주시는 분도 아닌데 얼마나 주고 싶으시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보다 조금 적은 돈을 주세요. 믿음에 넘치는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반드시 타락하거든요. 교만해지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려요. 언제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 믿음이 위에 있어야 돼요.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난한 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존경하던 선배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은 껍데기가 되고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생동 교우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보다 조금 적은 성공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 세상 것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약속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그게 지금 속상해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속상해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20절이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원문에 보면 6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동사 6개가 명령형 형태로 전개되어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명령형이니까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은 바벨론 민족이거든요. 갈대아인을 피하라. 피하라는 단어는 도망하라는 뜻이에요. 갈대아인으로부터 도망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말이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도망해서 나와라.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라.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들려주라인데, 이를이 사실은 네 번째로 가야 돼요. 이것을, 이를 들려줘라, 선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 첫 번째 단어가 또 나왔죠? 가알, 대사다, 무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시도록 가알, 대사셨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해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3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5만 명 좀 안 되게 나왔어요. 대다수는 바벨론에 눌러 앉았어요. 70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이제 바벨론이 더 익숙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치안은 확보나 될까?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바벨론에 눌러 앉았어요. 왜? 21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때는 언제예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사막이었어요. 40년 광야. 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20절에서 6가지의 명령어 형태로 6개의 동사가 나열되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들에게서 피하여 도망해라. 즐거운 소리로, 기쁨으로 해방의 즐거움을 외치면서, 모든 열방에게 외치면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선포해라. 나와라. 안 나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가 저 설교인데요. 시편 말씀에 보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변화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왜? 바벨론에서 나오면 오아시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왔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지 않도록, 물 없어서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때에도 사막 같은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현실, 막막한 현실을 바위를 쪼개서라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그래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막이에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기반 잡았고 터 닦았는데 바벨론에서 나가라니. 아무것도 없는 조상들의 땅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이게 꼭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라는 말 같았고 사막으로 내모시는 것 같았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그런데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 질끔 감고 낭떠러지에서 뛰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사막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라도 우리를 먹이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마지막 22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엔 샬롬이에요. 평강, 샬롬 없다.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자기 판단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다. 사막으로 뛰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실 것이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막처럼 보여도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쪼개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와라. 과감하게 탈출해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나와라. 죄악과 탐욕의 그늘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죄악의 도시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서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잇기 위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 있는 동안 너희에게는 생명은 없다. 그걸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48장 마지막 결론은 악인에게 평강은 없다. 지혜로운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지혜로운 판단 같지만 그러한 불신앙의 선택하는 자들에게 평강은 없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강같이 흐를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흘러넘칠 것이며 우리 자손들, 우리 몸의 소생들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행복하게, 보람있게,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아버지와 어머니 같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데 못 주실 때 속상해 하신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말씀의 순종과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나오라. 죄와 탐욕, 우상 숭배의 곳에서 나오라. 갈대아인들을 피하여 도망해라. 나오면 죽을 것 같은 사막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바위를 쪼개서라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사막의 여정을 하나님 손 잡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타락해서 목사를 쫓아내야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목사파들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사막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짜와 껍데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힘들죠. 수십 년씩 단임교회 나가는 거 힘들어요.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지 말고 저를 내보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